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하나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한 말씀이라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명절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댁에서 보내시고 또 친정에서 보내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재수 좋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룻과 보아스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을 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밭에서 이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한 수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함께 일하고 있던 젊은 남자들이 이 룻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젊은 과부 룻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보아스의 이 약속은 안전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젊은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해 주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안전과 그리고 충분한 수입과 복지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룻이 그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의 신앙과 룻의 그 믿음의 삶을 칭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보잘것없던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정말 모퉁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그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니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에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곡식단을 베는 젊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이 룻이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또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빼내어서 이 룻이 충분히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가 줄 수 있는 양을 충분하게 늘려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친절과 이런 배려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여러분, 내가 곡식을 모을 때 나달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다 모아야지, 그냥 곡식에 있는 다발을 떨어주면서 마음껏 가난한 사람에게 충분히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젊은 과부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동시에 룻의 비참함과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으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주운 이삭을 가지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준 양이 한 에바여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에바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못하는 것이지, 이삭 죽기 한 여인이 이삭 죽기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을 그 룻은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온 것이죠. 이 한 에바라는 것은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요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2리터짜리 생수병 11병에 그 보리 나다를 가득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젊은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고 보면요,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해서 주어온 그 나달의 양이 룻과 나오미가 한 달 이상 먹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그 하루 만에 이삭 죽기로 주어왔다라는 것이죠. 하루의 끼니를 위해 이삭 죽기를 한 것인데 단 하루 만에 이삭 죽기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이삭을 가지고 룻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텅 빈 인생으로 베들레헴에 온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 풍족한 은혜를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기쁨이도 아니고 희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닙니다. 저를 이제 말하라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저 쓴물입니다. 저는 고통입니다. 제 인생은 쓰디쓴 인생입니다. 저를 말하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했으면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 불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룻과 나오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예기치 못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풍족한 삶을,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끼니를 위해 들어간 이삭 죽기의 현장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보리자루에 남겨진 보리를 보면서 이제는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룻과 이 나오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한 달 이상의 양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2달 동안 이삭을 주었다면 이 룻과 나오미는요 1년 이상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곡식을 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보아스 같은 재력가를 만나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어찌 보면 만남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정말 순식간에 풍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은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3장과 4장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룻기에 나온 인생 역전의 이야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만 있으면 그것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척도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을 보면 저분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저분 참 믿음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은연중에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되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고 돈이 좀 생기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3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다른 기대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빈손으로 시작한 내 인생에
그 인생의 보리자리에 보리가 채워지고 수입이 보장되고 안전과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안전의 수혜자가 되어서 더 편안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믿음 좋다라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집을 사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을 누리면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종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모두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노후도 그럭저럭 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도 건강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죄송하리만큼 큰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또 성도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룻기 2장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나는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자녀들 가정이 풍족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지? 왜 나는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면 왜 이리 기분이 좋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답한데 로또 1등은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실의 복, 물질의 풍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몸이 자동적으로 기복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저 복받는 것, 만남의 축복을 받고 물질을 누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를 믿는가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증명하는 유일한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스케일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에게 물질만 주시고 만남의 축복만 주시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룻이 나오미와 잘 살았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너머에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았더라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피엔딩은 성경은 3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맛을 보기도 전에 돈이라는 인스턴트에 우리가 중독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룻의 이야기처럼 2장에서 여기면 너무 좋아, 행복해라고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장에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3장으로 넘어가는 인생,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진실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우리는 같은 신앙의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질문할 때 그냥 질문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2장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질문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보리 한 에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거두어들인 그 쌀 곡식 22리터로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 에바를 가지고 온 며느리 룻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가지고 온 이삭을 보는데 이삭 죽기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는 도저히 룻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정도의 양을 거두어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요, 처음에 질문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라는 질문에서 더 발전하여서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서 일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보리자루에 있는 보리를 보지 않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룻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질문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보리 한 에바에 집중하고 있는 룻과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에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로 물질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적인 질문을 통해 드디어 나오미와 룻 사이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에서 기업을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갈 때 룻기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오미의 질문을 통해서 이 두 여인에게는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을 물을 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어진 양식을 바라보다가 나오미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는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히트 하나를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입니다. 좀 더 직역해 보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다시 물려주는 사람, 내가 종이 되었는데 종의 직분을, 종의 신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나오미의 질문을 통하여서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고엘, 진정한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분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평생 종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친족 중에 그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구해준 고엘이 된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에게 언제나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방 여자 룻,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방 여자라는 그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도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 이 수식어가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복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복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누가 나의 고엘인지를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보리자루에 채워진 보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인생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를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 질문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면요, 절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릿자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솔한 신앙적인 질문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진솔한 질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요, 이 귀여운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을 알려준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귀여운 물을 자임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었잖아요.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이제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붙잡을 수 있도록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우리가 고엘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룻에게, 야 룻, 너는 이쁘게 단장해서 그 야심한 밤이지만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보아스가 주는 보리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를 알게 된 것만으로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너의 남편으로 붙잡고 반드시 너의 남편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너의 고엘이니 힘써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서 보아스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것이 아니에요. 룻처럼 나의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의 말, 보아스와 함께하라,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유, 어머니 남사스럽게 어디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까? 어머니, 지금은 야심한 밤이에요. 제가 나갔다가 예쁘게, 제가 안 그래도 이쁜데 예쁘게 나갔다가 어머니 누구라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는 그냥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어머니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룻이 말했을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룻은 즉시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와 함께 하기를, 보아스에게 붙어 있기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아주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예쁘게 단장하고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사시기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이 아무 문제가 없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젊은 여인에게 타작마당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보아스가요, 청혼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룻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만약에 그 야심한 밤에 보아스에게 갔다가 거절에 당해버렸다면 이제는 모압 여자 룻이 아니라, 이방 여자 룻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방 여자 창녀 룻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별명이 하나도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를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던 모든 삶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방 여자로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서 보아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룻의 위험한 순종을 통하여서 영적인 후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주신 것에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룻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 쫓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나면 넓은 길이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에 부딪혀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너무 편하고 전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굳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혹시 이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이장까지의 인생에 만족하면서 내 삶의 보릿자루에 곡식이 채워지는 것만 기대하며 편안한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주신 것만 바라보는 루키 2장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내 삶에 주어진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은 우리 모두가 나오미처럼 나를 돌보신 이가 누구신지를, 복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신 이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질문하며 신앙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룻처럼 불편하고 위험해도 도전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진정한 고엘, 진정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